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새날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새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날마다 새 은혜고 은혜죠. 그래서 새 응답입니다. 오늘 또 새 은혜. 그래서 그 새 은혜 중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최고의 새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늘 또 완전 장아찌 되실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응답받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긴 장 이렇게 길게 말씀을 쭉 이렇게 보셨잖아요. 어제 여쭤봤지만 오늘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잡게 되냐고요. 아마 어제 말씀을 받고 또 계속 그 말씀 보면서 묵상하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담았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노정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혹은 바꿔서 혹은 더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을 더 결단하고 그래서 더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또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럼 여러분 인생은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에게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메시지 뭐냐? 그러니까 내 인생 노정을 성경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거죠. 누가 보라도 여러분 인생은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내 인생이 포럼이 돼야 합니다. 내 인생 포럼이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포럼. 그게 성경적으로 하는 인생 포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양 잡아서 사는 인방에 피 바르고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의 노정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인생 포럼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소리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응답으로 드렸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적인 인생 포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과거는 뭐였어요? 죄인, 하나님 떠난 죄인. 근데 사람들은 이제 기도할 때, 물론 뭐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은 뭐 아닙니다. 그게 뭐 죄도 아니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고. 이제 그 하거든요. 그 억만 죄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졌다,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뭐 틀린, 글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억만 가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죄. 거기서부터 이제 내게서 죄성이 나와서 그 죄성에 잡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억만죄라고 하지 말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간단히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백문일답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그게 죄예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하나님 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딱 붙잡으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끝이라니까. 왜? 근본의 문제, 죄. 그래서 마귀한테 붙잡힌 것이지, 뭐 마귀가 뭐 우리가 죄 없으면 마귀로 손도 못 대요. 지옥 절대 안 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인간 문제 딱 하나라니까요. 죄. 그렇죠? 억만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죄.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죄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만 죄악이 있습니까? 그냥 죄예요. 하나님 떠난 거. 그 문제예요. 그 배우가 사탄이고요. 문제는 그게 우리가 속은 거고요. 그것이 죄라니까. 그래서 사탄의 수속된 삶, 그게 죄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 수속되어 있는 그게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의인이에요. 맞죠?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복음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 근본의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서도 해방받고, 그래서 절대 지옥도 안 가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 된 것입니다. 의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은 뭐냐? 그 그리스도의 증인.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내주 인도 역사, 그 속에 있으면 끝나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왜?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충만케 하시며 역사에 가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인생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 거기 단어가 뭐다? 죄. 그 배우 사탄.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포럼하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딱 정리가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 가족과 가문과 이웃을 살리게 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제 애굽의 400년 노예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결론은 노예, 고통스럽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를 위한 삶이잖아요. 바로를 위한 삶, 마귀를 위한 삶. 누가?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430년 동안.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죄. 사탄에 붙잡혀 있는, 사탄에 소속되어 있는 죄.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뭐 했다? 뭐 했겠죠. 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이었던 결론은 하나입니다. 죄. 마귀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는 마귀에게 수속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 목사님 전에 내가요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마귀에게 소속된 도덕 선생 윤리 선생. 아이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는데요 마귀에게 소속된 국회의원. 우리 삼촌은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하버드대 나와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마귀자.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였어도 마귀에게 속된 억만장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오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그 마귀 자녀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거예요. 진짜. 마귀 자녀가 절에 가서 절을 한다? 당연히 그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 그 신분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분이 안 바뀌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거죠. 제가 한때 무속사역을 또 막 이렇게 안 했습니까? 제가 막 한 1000명 이상 무속을 만나본 사람인데, 근데요, 제가 만났던 무속인 전수인들 중에 80% 이상이 전직 기독교 집사 혹은 권사 출신이더라고요. 권사 출신도 들어있더라니까. 심지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를 3개나 지어서 헌당했던 장로가 무속인 데 있는 거지. 성남에 가니까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거기 가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렸지만요. 전직 목사님, 목사 사무 출신이 뭐하고 있냐? 무속인 제자 키우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신분 안 바뀌고 교회 왔다?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충성,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지 아니요.
분별하지 못하는 또 목사들도 있거든요. 막 그런 사람들은 막 또 무속인, 그러니까 무병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은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 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빠져나와 보려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일하. 답 안 주니까 그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또 일꾼 하나 더 하면서 막 그리고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나도 교회 집사했었다고, 나도 권사했었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때 막 뭡니까 진짜 그 사람 만나려고 하게 되면 막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심진송. 그건 장로 따르고 신학교 전도사 출신이라니까. 신학교 다니고.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신분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빠져나오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방인이 하는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교회 와서 아무리 해도 그것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 신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 거기서부터 그것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분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 마음 상태, 정신 상태는요 다 시달리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마음과 정신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니까 다 내게 오라 그런 겁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 못 만나게 되게 미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이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업다운이 막 돼요. 우울증.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는데 공황장애 굉장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만큼 아프대요.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뭔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했다가 우울증, 조울증이 온 사람도 있고, 그 우울증에서 좀 해방되어 보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그래서 뭔가에 막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은요 명예 박사의 명예 박사, 그것도 법학 명예 박사. 그런데요 우울증이 있어 심각하게.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저한테 하루에 전화 10번도 더 해요. 그 전화 오는 횟수 딱 보면 아 심해졌구나 제가 또 딱 알죠. 다행히 조울증은 없더만. 그러니까요 너무나 힘드니까 또 어떤 때 또 그래요. 또 쉽게 또 낙심도 해요. 가지고 에이 죽어버리면 되지 뭐. 자살 충동 일어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범죄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과 정신이 시달리는 거죠.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유혹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어떤 알코올
뭡니까? 약물 이런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진짜 내 인생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로 참된 평화, 행복 인생 되고 싶다. 그런 분은요, 진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일자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다 믿고 모시면 그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딱 오직 그리스도가 딱 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돈도 필요합니다. 뭐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그지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필요할 때 마음껏 헌금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없으면 마음뿐이잖아요.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집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래서 뭔가를 안 하면 그게 진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줄뚱살뚱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사실 그것도 중독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 육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마디로 생 고생하다가 병들게 돼요. 병들게 돼요. 물론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벌고 큰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성공 출세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망가진 부자, 실패된 성공자. 아니, 부자인데 망가졌어. 인생이. 성공했는데 인생이 실패잖아. 그 증거. 몸과 마음, 정신이 병들어 시달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증거.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하면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만큼 욕심부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부자, 실패한 성공자. 그죠? 그 근본 이유가 뭐라 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원죄. 그래서 그 신분이 마귀 자녀. 그 소속이 마귀 소속. 그러니까 그 배경은 마귀 배경, 지옥 배경. 당연히 그 사람 영적 상태, 귀신에 잡힌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 거의 24시 불안하다니까요. 뭐가 잘 돼도 불안하고, 돈이 많이 벌려도 불안하고, 자식이 잘 돼도 불안하고, 뭐 성공 출세 가도를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뭐든지 불안해. 왜? 혹시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누구냐? 동방의 의인으로 일컬어졌던 욥. 그래서 욥은요, 큰 부자였었잖아요. 그죠? 뭡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젊은이의 젊은 자녀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다 화살, 화살 여기 담는 거 있잖아요. 활 쏘는 사람의 그 화살통에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활 쏘는 사람이 활이 없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늘 불안해요. 그래서 늘 자녀들이 밖에만 나갔다 와도 막 제사 지내고, 막 제사가 아니죠, 막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막 그랬어요. 뭐 때문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어디 가기만 해도 막 제사 지내고. 왜? 불안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구원 받아놓고도 또 이렇게 불안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해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 집착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예요. 하여튼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열심히 해서 크게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됐어요. 그런데 불안하거든. 그래서 정치 경제인들이 전보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조상 몇 자리까지 파옮기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꾸 이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제가 명명했다고요? 망가진 부자, 실패한 성공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절대 돈이 혹은 성공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요셉도 막 성공하고 출세했는데요. 다니엘도 그랬는데요. 맞잖아요. 오베드도 그랬잖아요. 맞죠? 식진이 가요라고 그랬다니까. 중직자들은요, 성공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맞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있는 여러분, 특히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가난과 무능과 영적 문제에 잡혀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마귀에게 100% 쏘은 거예요. 어제 제가요, 우리 중요한 제자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맞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정도가 아니라 미래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흩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복음 받았습니까? 구원의 축복 받았냐고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막 뭐 조금 전도 좀 되고 막, 우리는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더 이상 영적 문제와 어떤 가난, 무능, 거기에 잡혀 있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표 붙잡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싸우고 도전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복음 누리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껏 주의 종도 돕고, 특히 다 렘넌트 포인트뱅크 운동도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세트에서 성전, 건축, 응답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싸우고 도전하면서 실천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증거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은요, 사마리아 땅끝 미래까지입니다. 후대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신분도 안 바뀐 사람이
창세기 3장 11장에 잡혀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막 자기 중심으로 될 만큼 성공도 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죄인된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몸도 마음도 정신까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뭐죠? 두 가지. 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그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준다니까. 그래서 그 후대는 더 악해지고 더 망가집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 내가 이르러 망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끝까지 바라간 사람의 남은 거 좀 뭐가 남아있다고요? 두 가지. 미래 남은 거. 지옥과 후대까지 망하게 만드는 유산 물려주고 가요.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 인생이었어요. 아시겠죠? 마귀자는 신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후대까지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단번에 끝나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끝내버리게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자, 무슨 그리스도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 쉽게 말해 죄인이 의인 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사탄의 수속된 자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지옥이 이 배경했던 자가 천국 배경을 갖게 되어주는 그 배경을 갖게 되게 해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니요,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 전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요 우리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그거 안 해놨으면 우리는요 완전히 사단 12가지 여정이 잡혀가지고 그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운명 그 함정. 그래서 무속 미신 점수 13, 16, 19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그래서 종교생활 우상숭배 귀신에 잡혀서 그죠? 뭘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그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개인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려요. 6가지 불신자 상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시달리고요. 그거 다 합쳐서 12개. 사탄이 만든 멸망의 망대 속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과거 죄인이 의인되는 유일한 길 누구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최고의 은혜 누구?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과거, 나는 어쩌다, 나는 어떻게 살았다, 그거 간증할 것 없어요. 그냥 우리의 과거는 뭐였다? 죄. 그런데 어땠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미래까지 다 끝났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 프로그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내 인도 역사하셔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응답 속에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왔다. 이게 여러분의 포럼이 되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 포럼이 성경적 인생 포럼으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노정이 새롭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노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는 새로운 선회장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효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인도받고, 그래야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신자의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인도 좀 받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자의 축복,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